자, 자, 여러분 이제 무슨 시간이죠? 네, 학습 활동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텐션이 확 떨어졌네요. 아, 그래요. 자, 우리 오늘부터 3주 동안 뭐가 진행되죠? 소년부 겨울 성경, 여름 아직 안 왔으니까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될 텐데, 우리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창규. 복음 맞는데 조금 더 있어요. 복음 모시기. 일단 단어. 복음으로 말해요? 아닙니다. 창빈이? 내가 모르면 여기 서 있을 수가 없겠지. 하민이? 복음이 뭐예요? 정답입니다. 자, 하민이. 네, 하민이 제가 달란트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복음이 뭐예요인데, 여러분 복음 뭔지 알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복 소리음. 그래서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요. 복 나오는 소리. 여러분 복음 뭔지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알아서 이번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창빈이 설명해 주세요. 해보세요. 창규 설명해 보세요. 복음이 뭔지. 그래요. 뭐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건 참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자주 듣게 되는데요.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대상이자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럼 복음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성경과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우리 오늘부터 3주 동안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부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소년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학습 활동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복음이 무엇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거죠. 가장 흔히 퍼져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는 바로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어도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라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3주 동안 진행되는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게 오해라면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잘 알아요? 천국이 뭐죠?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내용이라 혹시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서로 같은 말입니다. 가람이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 서로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자, 천국을 한자로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하늘천 나라 구국자 써서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래요. 여기서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너 그렇게 살면 하늘이 무섭지 않아? 너 천벌 받을지도 몰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하늘한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국이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면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어딘가에 있을 텐데 우주, 뭐 하늘, 우주 다 똑같은 거잖아요. 지구, 멀리, 우주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우리 매주 소년부 예배 마칠 때 마지막 순서로 뭐 하죠? 광고 전에, 헌금 다음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찬양 다음에, 방금 청기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 정답. 근데 이거는 달란트는 아니었는데 달란트 필요해요? 달란트 줘요? 이따가 생각해 볼게요. 자,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칠 때마다 매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혹시 이거 이제 달란트 걸고 퀴즈 나갑니다. 주기도문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창규? 몰라요. 자, 일단은 잠깐만. 줌 친구들도 혹시 에이, 그건 양심에 맡기는 거죠. 자, 예일이 지금 손 들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현지 쌤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선 소리 안 들려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일이 제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자, 저 예일이 아주 좋았어요. 자,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이어서 할게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죠. 여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하나님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죠. 창규 어디 가요?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죠. 지금 뭐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네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자,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거라면 천국이 도대체 뭘까요? 자, 이 그림에서처럼 하늘에서 운석처럼 이 땅에 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거는 엄청난데요? 아니겠죠. 그렇게 오늘 정말 되면 멸망할 것 우리가 같은데. 하나님 나라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운석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27년에 한번 볼게요, 오는지.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운석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소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세번역 버전인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나 하람이 근데 조금 안 해본 친구들 위주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데 자, 누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 친구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다나는 아까 기회 줬으니까 그리고 창규는 달란트를 가져간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럼 창규 한번 기회 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에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아멘. 이거 그래요. 창규 달란트 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희소식, 기쁜 소식이죠. 희소식, 복된 희소식,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요. 이사야 말씀은 그 기쁜 소식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이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건 이제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창빈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윤이? 하나님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도윤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그냥 달란트 많이 드릴게요. 그냥. 그래서 다나도 한번 대답 잘 해보세요. 아까 줄게. 기다려. 자, 주기도 못 맞췄잖아요. 그거 아까 줄게요. 자,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곳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천국이라고 이렇게 어떤 찬송가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나. 그거는 얘기가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얘기해 줄게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 위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왜 복음인 걸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왜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성품. 하나님이 어떤 성격이고 하나님이 이제 뭐 어떤 분이라는 거.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었죠. 방금 도윤이가 대통령 얘기했는데 많은 대통령들도 있었고 많은 왕들, 더 옛날에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통치자들 중에는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왕 누가 있을까요? 세종대왕. 그렇죠? 엄청 대표적으로. 영조. 상관없이. 창빈이? 너? 그래요. 어쨌든 역사 속에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는데 좋은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람이?
이게 참교육 하지 마세요. 강화하고 백성들의 자, 좋은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좋은 왕이겠죠. 그럼 나쁜 왕은요? 은상군 일단은 로운이가 오랜만에 손 들었으니까 세조 사울 세조. 나쁜 왕인데 어떤 왕이 나쁜 왕일까요? 백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요. 로운이 제 달란트 드릴게요. 그래요. 나쁜 왕은 좋은 왕과 반대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왕이겠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쁜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쁜 왕의 시대가 끝나고 나쁜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나쁜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좋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왔다. 좋은 왕이 다스린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전해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네, 기쁘겠죠. 사울 왕 같은 나쁜 왕이 다스리다가 이제 사울왕 그 왕권이 무너지고 세종대왕님이 이제 우리 다스린대라고 하면 엄청 기쁘겠죠. 더 이상의 착취와 억압은 끝났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왕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에 따라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통치자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좋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좋은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성품을 가진 분이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잘 알죠, 여러분? 자, 하나님은 어둠과 무질서밖에 없었던 곳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분 스스로 이미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로 세상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했던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그분의 사랑을 피조물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공의는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로운 성품에 따라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로운이? 노영석. 정답. 이건 달란트 쳐야 되겠다. 로운이 달란트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노아와 홍수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이후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모든 사람이 오로지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무서운 분이시라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될 텐데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하나님이 무작정 벌을 내리시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자, 우리 심판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보통 이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죠? 심판. 그렇죠.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즘 올림픽 하고 있는데 아주 심판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심판도 있고 그렇죠.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은 어떤 역할인가요? 어떤 역할인가요? 심판은 자기 나라 편들을 아주 나쁜. 공정하게 내리는 거. 조금 정확하게 뭐예요? 그래, 그게 심판이 하는 역할이죠. 자, 운동 선수가 규칙에 따라 경기에 잘 임하는지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칙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켜보고 그때그때 판결을 내리는 게 심판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방금 잘못한 선수한테 옐로 카드를 주기도 하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 체육 시간에 피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반에서 제일 힘센 애가 막 반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센 애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명이 그렇게 반칙을 하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막 반칙을 저지르는 거예요.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죠. 막 쟤는 반칙하는데 아무도 심판이 없으니까, 심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반칙을 막 저지릅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겠죠.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선생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반칙을 저지르지 않고 아니에요. 물론 반칙했던 친구들 걔네들은 벌을 받을 겁니다. 선생님이 심판하면. 그렇지만 그 반칙러들한테 피해를 받았던 친구들은 다시 즐겁게 피구 시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심판은 그런 거예요. 악인에게는 벌을 주고 반칙하는 사람들, 의인에게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는 것.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입장에서는, 반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판이 아주 두려운 것이겠지만 의인의 입장에서는 심판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 와? 빨리 와서 심판 좀 해주시지.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의인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바로 사랑과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죠. 사랑과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온전하게 관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소식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이렇게 사랑과 공평과 정의, 천국 같은 모습이어야 할 텐데, 이 세상의 모습이 과연 그런가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랑이 넘쳐나고 공평과 정의가 아주 바로 세워져 있고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미움과 갈등과 불의가 더 많은 모습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사야 4장 2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도윤이 손 든 거야? 아니야? 하율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하율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인데요. 칼과 창을 가져다가 뭘 만든대요? 자, 다나, 칼과 창을 가져다가 뭘 만든대요? 보습과 낫을 만든대요. 다나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보습은 쟁기 비슷한 거예요. 쟁기 뭔지 알아요? 밭 가는 거, 그거 이제 소 매달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낫도 이제 농기구죠. 보습과 낫, 농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칼과 창, 무기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무기를 가지는 게 아니라 무기 대신에 농기구를 만들고 서로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살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연습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도 했고, 그죠? 여러분 그 나중에 여기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자, 그래요. 우리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살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연습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분쟁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분명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였을 겁니다. 세상이 천국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지고 말았죠. 어떤 사건일까요?
그렇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 달란트 또 줘야 되겠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저지른 최초의 범죄로 인해서 서로 사랑했던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덩달아서 망가지고 말았어요. 인류가 선악과를 떠먹은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최초의 불순종이었죠. 불순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인류의 반역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인류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따먹은 이래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마치 충전기를 통해서 전기 콘센트에 잘 연결되어 있었던 스마트폰이 콘센트로부터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부터 끊어지니까 당장에 죽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죽어가게 된 거죠. 다시 콘센트 연결하지 않는 이상 이 핸드폰은 언젠가는 꺼지겠죠. 그렇게 그래요. 그렇게 인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끊어져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인류가 저지른 죄의 대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대를 거듭할수록 후손의 후손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류는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의와 폭력을 행하고 전쟁과 싸움을 일삼았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게 남 얘기인 것 같으세요?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죄인과 악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원래 천국 같았던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 지옥과도 같은 모습이 되었죠.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이 세상이 원래 천국이었다가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운명에 처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반칙했었던 걔네들이랑 마찬가지의 입장이 됐던 거죠. 선생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벌을 받게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깟 벌 받고 나면 그만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망가뜨린 잘못의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지고 끊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초청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왜요? 우리의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또 철저하게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정리할게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이죠. 하나님이 좋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기다릴 운명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창규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 자, 이렇게 학습활동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